참으로 이 작년 2020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탄식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1년을 보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창조 이래로 우리 인간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 들어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고통, 질병, 또 슬픔, 환난, 탄식, 이런 재앙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탄식과 절망, 두려움과 무서운 일들, 전쟁과 기근, 그리고 다툼과 분쟁,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된 첫 단추가 바로 아담의 죄였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다 고통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땅, 이 세상조차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통을 겪었는데, 심지어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들조차도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죽고, 또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의 고통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막힌 그러한 제한된 예배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굉장한 불편함과 또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보다 흩어져야 됐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죠. 이런 이 땅의 피조물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년 말씀으로 주심으로 성령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는 것처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 이 23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런 이 탄식이라는 고통 가운데 이제 생활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심지어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사도들을 비롯한 첫 열매로 들어간 초대교회죠. 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22절에 탄식이 나오고요, 23절에 탄식이 나오죠. 이 탄식은요 26절에도 또 나옵니다. 또 탄식이 또 나와요. 성령이 필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탄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의미인가 하고 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탄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고통 가운데서 내는 절망적 표현이 탄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23절에 사도들도 탄식하고, 2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탄식일까?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무엇일까라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것은 깊은
깊은 간절한 기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이걸 이제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따라하 십시오. 탄식기도. 이 탄식기도라는 것은 절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이 탄식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깊은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피조물도 탄식하고 사도들도 탄식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타내는 그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깊은 기도로, 끈질긴 기도로, 꾸준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23절에 속으로 탄식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속으로. 예, 속으로 탄식은 겉으로 하는 탄식이 있고 속으로 하는 탄식은요, 마음속 깊이 하는 탄식이에요. 깊이 하는 탄식. 그러면 사도들은 피조물의 탄식은 겉으로 하는 탄식이요, 외적인 탄식이라면 사도들의 탄식은 내적인 탄식이요, 이 내적인 탄식은 26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같이, 탄식 기도와 같이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겠어요. 사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주님 안에서 속으로 하는 탄식,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탄식이 단순한 낙심과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속사람의 깊은 기도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절망과 고통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는 내 안으로 드려지는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영적 탄식을 통하여 세상의 탄식을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처럼, 그 간절한 기도와 같이 사도들도 속으로 하는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년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더 기도하라.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 세상을 치유하는, 피조물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반차에 들어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언제까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런데 당장 현실에 적용할 때 2021년도 우리가 우리의 몸이 구속, 구원, 건짐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건짐입니까? 코로나죠. 당장은. 백신이 오면 된다. 치료제가 개발되면 된다. 수입을 잘해오면 된다. 여러분,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고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하는 탄식 기도가 우리의 치료제가 돼야 되고 영적 백신이 돼야 돼요.
속으로 하는 그 깊은 간절한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고 피조물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우리의 몸이 구속되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의 구속, 즉 건짐을 받는 것은 바로 깊은 탄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해 나가는 교회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향방을 알지 못하는 기도, 엉뚱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동해안으로 가서 강릉을 막으면 속초로, 속초를 막으면 주문진으로, 주문진을 막으면 울진으로, 울진을 막으면 나도 몰라 어디론가 가서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높은 곳으로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수손 모아 소원을 빕니다. 빌바를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빌바를 아는 자예요. 우리도 때로는 욕심으로 기도하고 내 의지대로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강구로 기도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첫날 첫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고 피조 세계를 치유하는 기도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더 기도해라. 더 깊이 기도해라. 더 간절히 기도해라. 왜? 성령 하나님도 그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사도들이 그 속으로 탄식하며 영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영의 기도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깊은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런데 백신 언제 온대요? 2월달에 온대요? 3월달에 온대요? 언제 접종할 수 있대요? 2, 4분기에요? 3, 4분기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정부에서 할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써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치료제만 개발되면 된다. 백신만 들어오면 된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이 고치신 것처럼 육신의 전염병도 깊은 탄식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무슨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느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냐. 따라서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 내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에요. 그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을 내 앞에 끌어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사람, 멀리 있는 걸 바라보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저건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에서 실족했느냐? 믿음으로 행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더우면, 또 목이 마르면,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야채 샐러드가 없으면, 또 육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마음이 변하는 환경에 예민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즉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 21년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은요, 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기도와 같이 속으로 하는 탄식, 성령이 하시는 것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 즉 깊은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영적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고 피조세계를 치유하는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은 믿음이 없게 돼요. 서두르면 반드시 실책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심령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앞으로 우리의 일련의 삶에 적용되어서 깊은 간절한 탄식 기도와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